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제 또 우리 시대의 소망, 오늘은 5장 참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오늘 공부하는 전체 주제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지난 우리 4장에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얘기, 이 세상에 온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죄인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려서는 부모님으로 또 자라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은 이제 출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얘기가 예수님의 봉헌식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한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남자를 낳으면 40일간,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차면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계속 읽으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에 쓴 바, 모세의 법에, 이렇게 서두에 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세의 법대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물을 가지고 갈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됐었지만,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을 가지고 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영적인 법이나 육체적인 법, 이 천년계의 법칙을 철저히 그분은 지키셨고 일생 동안 그분은 건강 법칙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뿐 아니라 그분의 육체에도 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건강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본으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 3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율법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봤어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첫 해에 낳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식을 통해서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그 아기를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참 누추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있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르쳤던 약속의 후손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입구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죄인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지켰다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 이걸 가지고 천사들이 문 앞에서 지켰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보내주신 약속의 자식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 죄인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에덴 동산 입구에 성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화영금은 지성소 안에 있는 세키나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에덴 동산 밖에 내보내신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그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 이 성소를 세우시고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제물의 피 공로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돌아갈 에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 에덴 동산 입구에 세워졌던 그 성소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시대소망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는 이 말씀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어린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아기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실을 깊이 명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불안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교통하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평안한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신 그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데 이것이 우리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과를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과를 먹고 사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알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봉헌식에서 비추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진실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주는 힘으로 이 땅에서 일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의 기념물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집례하는 제사장은 아이를 봉헌하고 그리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면서 항상 부모는 속전을 내는 것이에요. 그 속전을 내고 아이를 받아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어 우리의 형제임을 선포하는 그 연약한 작은 아기의 이름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다. 제가 이 시대소망 5장을 읽는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와서 정말 감격적으로 다가온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제사장의 손에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아이를 도로 받을 때에 속전을 지불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아들이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망에 끌려가는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속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된 이 아들의 이름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글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주어지는 이 복음을 씹어 먹고 우리의 육뼈에 사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어떠한 사랑이기에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속전으로 보내주셨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셨다 그랬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과목에서 좀 배우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행하고 있었던 제사 제도가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실체가 만난 것이고
표상과 원형이 만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던 그 성전의 세키나의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그 영광의 빛이 이제 이 아들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방 세계에 환하게 드러날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소망 앞으로 계속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그 일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병들고 죽어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 그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증거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비우고 자기가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그 자식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자신을 맡긴 그 믿음, 그 예수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소망 전장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으로서 우리 앞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요, 킹 제임스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었고요. 그 아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실물 교훈에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의 근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새 천사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오일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성도가 가지는 자질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야. 이 지킨다 하는 이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다, 킵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전체가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고 공부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성경 전체의 복음이 보여주는 그 핵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본질이 되어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기돈의 300명 군대가 진흙 항아리인 인간 안에 햇불이신 예수님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나중에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의 약속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의 운동이 늦은 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복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오늘 5장에서는 어린 아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빛, 간간히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신성이 번뜩였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신성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서 사단이 거짓으로 속여놓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품성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5장에서는 좀 깊이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선지자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늙어 죽게 된 이 시므온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쯤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성전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데리고 올 것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성전에 와보니까 아들이 봉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외부로 볼 때는 참 남다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로 보여지는 그 아이를 쳐들고 제사장이 봉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제사장이 아들을 예수님을 봉헌하고 마리아에게 준 그 아들을 시몬이 다시 쳐들고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시몬에게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건네주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리아가 시몬이 아들을 쳐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 전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그들에게 해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했겠지요. 그때 무슨 말을 했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받고 이 목자들이 바로 천사들이 지시하는 그곳에 그 장소에 오니까 그 아이가 거기 누워 있었지요. 근데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잉태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미 아들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는 참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을 어떤 아이가 하나 뱃속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지금 탄생시켰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기가 임신하고 탄생시킨 이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 해 후에 이제 그가 겨우 알게 됐는데 지금 시몬이 하는 이 말,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이 아이,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세상에 구주가 났다고 천사가 말했다.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를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했어요. 바로 그분이 지금 마리아가 탄생시킨 그 아이예요. 한번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다 이렇게 묘사해 놓은 이 말씀을 마리아는 깊이 새기게 됐어요. 아, 이 아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아이구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신이 이 아들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 아기를 바라볼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느껴보지 못한 감격, 감동, 그리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이 성전에 와서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시몬의 가슴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사장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를 치키 들고 봉헌하고 마리아에게 넘겨줬지만 시몬은 이 아이가 장차 세상을 구원하러 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벅찬 가슴,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이 시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리아의 벅찬 가슴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수치스러워서 사람을 안 만나기 위하여 대낮에 물길로 숨어 살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와봐라 와봐라. 이런 기쁜 소식을 누가 가슴에 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나가 그 안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 이 여인은요 보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을 살고 사별을 하고 84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이거 보태면 몇 년입니까?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현재 91살만 됐겠습니까? 또 결혼하기까지의 나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면 100살이 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시몬이 아들을 쳐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걸 보고 얼마나 이들의 가슴이 벅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아이가 이 성전에 와서 봉헌했다고,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에게 말 안 할 리가 없지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철저하게 그 아이들을 거절하고 몰라보고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기까지 그분의 일에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도.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면서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생을 입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방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런 길을 걸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 패하고 흥함에 표적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을 죄인을 살려서 부활해서 하늘에 데려간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거듭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나오듯이 우리 육의 몸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이 부활하고 연결되는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다가 하늘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본으로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중에 첫 걸음을 패해야 된다. 내가 포기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가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게까지 그분이 당하신 그 일을 통해서 사탄 속에 있는 정신, 사탄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지, 사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끌어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의 전쟁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예수님하고 붙었어요. 사탄하고. 그 역사가 지금 6천년 동안 이 지구 역사 속에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시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짓 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우상 종교가 인간에게 도움을 못 주지요. 사탄이 만든 종교가 인간에게 도움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창조주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만든 종교의 그 정신을 하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속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속전으로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방해를 놓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패하는 경험을 계속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악랄한 정신이 다 백일하여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너무 잘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에게 찾아간 불쌍한 영혼들이, 도움받지 못하고 온 영혼들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대쟁투의 결정판이 벌어지는 그 십자가상에서 사탄은 그 예수님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늘을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감추어져 있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표적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패하고 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람 속에 있는 죄도 다 보여주셨어요. 사단 속에 있는 죄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받고 있는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명을 벗는 과정입니다. 이게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과연 사랑일까 하는 그 의구심으로 하늘에 죄 없는 백성들이 혼동된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는 이 현장,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고 그들의 교과서가 되어 있는 이 지구라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패하고 흥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백일하의 사탄의 정체와 하나님의 품성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온 우주가 이 광경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그 엄마인 마리아가 보고 얼마나 가슴에 아픔을, 정말 칼로 가슴을 그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도 시몬은 예언적으로 마리아에게 미리 예고해 준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그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줄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다 줄게.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누웠다가 번뜩 일어나지지 않나요? 눈이 번뜩 뜨이지 않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은 어디서 느끼는지 아세요?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말라서 그래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아들에게 다 주셨어.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데 하늘의 온갖 부하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다 모으셔서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다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라. 여러분, 너무 가슴 벅차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겠지요.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주려고 받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 저는 오늘 이 복음 받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이대로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더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하나,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사탄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이제 사단의 속셈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인간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사탄 지도 창조된 피조물인데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들을 읽고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실제로. 사단이 너무 괘씸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단에게 속아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까지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하늘의 대주제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 여기 사단이 어떤 생각했는가, 리브엔드 헤랄드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탄은 유아이신 예수를 책임진 사람들의 발걸음을 뒤쫓고 다녔다. 사탄은 나이 많은 시몬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한 마음이 가득하여 미칠 것 같았다.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쳐들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분해서 미칠 것 같았다. 아유, 고소하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럴 때에 그 인간 안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력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우리는 사로잡혀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초자연적인 그 사탄의 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사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어젯밤에 왜 잠을 못 자고 울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요양병원에, 노인 요양병원에,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노인네들을 보면 이 요양원이 오늘날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래요. 정말 노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이 고려장이지 이게 뭐냐. 어떤 분들은 모셔다 놓고는 자식들이 오지도 않고 외로워서 노인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묶여가지고 그냥 밥줄 끼워놓고 먹여주고 똥 싸내는 거 받아내고 10년 20년 그러고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암으로 통증은 오는데 죽지도 않고 너무 오랜 세월 좀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어찌 인간의 탓이겠습니까? 어찌 사탄이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에 사탄이 죄의 씨를 넣어서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병원 구석구석 누워있는 환자들이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이며 이 세상에서 높고자 전쟁하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의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오거나 이 장애를 가지고 오면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네요. 자연적으로 그걸 자기 운명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또 죄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있는 거야. 이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여기서 벗어날 줄도 모르고 아 이게 당연하게 이게 나구나 이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오늘날 이 세상이 실감이 나지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서 아직도 못 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빨리 늦은 비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빨리 이 사업을 좀 마치고 이제 이 고통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세요. 어서 좀 와주세요. 이대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좀 구하러 오세요.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봐도 제가 늙으면 앞으로 저 모양으로 간다면 얼마나 미래가 불행합니까? 우리 예수님 빨리 안 오시면 여러분이나 제나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벗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